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된 것은 너희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자.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으면 이방인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2장에 공부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칭비하면 안 된다고. 그 개 돼지니까 이방인들은. 그럼 부정하게 타는 거, 정결법을 해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이방인처럼 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규례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게 그때는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거나 침뱉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받아들였었다. 여기에서 드디어 바울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약함. 약함이라는 것은 아스데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스데네이아라는 것은 아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리고 데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데네이아는 강하지 않음, 연약함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지 않음, 연약함에서 결국에 나온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질병병으로 이제 이게 단어가 뜻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병병에서 나중에 마음의 병까지도 이것이 이제 다 포함이 돼요. 그 포함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육체의 약함이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뭐 피곤해가지고 막 몸이 약해서 시키면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복음을 들으러 왔어 그래 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례를 제가 잠깐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데네이아가 뭔지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아스데네이아 이게 뭐냐? 연약함이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는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연약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질병으로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에 병이라는 것이 아스데네이아예요.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고자 힘들어가지고 피곤한데 그거 고치려고 온 거예요? 아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질병이겠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 아니면 장애들 이런 거잖아요. 육체가 고장났든지 육체가 발현을 못했든지 그래서 장애든지 고장이 났든 병이든지 이런 고장난 것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 이런 걸 지칭하니까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5절 아스데네이아를 어떻게 용법으로 썼는가? 요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에 이제 병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38패를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병자라는 표현이라고 어떤 사람인데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걸 병자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자기의 질병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기의 질병 안에서 38회를 살아왔던 이 사람은 병에 걸린 것이지 그냥 연약해가지고 좀 심할 텐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보다는 질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것을 연약함으로 weakness죠. 연약함, illness가 아니고 연약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원래 illnes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라는 건 이전에라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이전에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않느냐. 너희의 시험거리가 내 육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에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질병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눈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이거라고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안수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을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은 여기에서 눈이라도 빼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했는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내가 눈이 안질이 걸려서 눈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의 눈을 빼가지고 수술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안질이라 해석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간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질이다 해석하는 근거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간질도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천사입니다. 사탄의 천사는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귀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귀신에 대해 다 알게 됐어요. 거의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아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지금 귀신에 알고 있는 이 정보는 보통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에 있잖아요. 이 목사 같은 사람에게도 귀신이 1000마리 이상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 1000마리 이상. 그러나 이 귀신이 약해요. 귀신이 약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 때까지 다 불교 4월 초파일 때 그다음에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단골리 찾아가서 점치고 그다음에 부적 받아오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그다음에 죽은 조상들 제사 지내고 지극정성을 했어요. 계속 대대로 내려왔는데 조선 중기부터 시작한다면 약 350년 이상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300년 이상 된 귀신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그 집안에 온 것은. 내려와서 나한테 온 거예요. 자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손이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이 자손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와요. 그냥 미쳐버리면 그 자손이 망하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내려고. 왜? 그래야 귀신이 분산되어서 그래도 좋은 놈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윗대까지는 적어도 1000마리 이상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3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자기가 1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었어요 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들었느냐? 뱀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뱀으로. 뭐라고요? 뱀으로. 근데 뱀이 어쩌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뱀인데
똑같이 뱀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실처럼 생겼습니다. 약해져서 실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실인데요. 이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뱀인데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뭉쳐버리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집안에 무당이 있다든가 단골레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불교 회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데는요 굵은 뱀이 있어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있으나 마서나 이런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굵은 뱀들이 있다. 이 굵은 뱀들이. 이 굵은 뱀들이 있는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로 일찍 죽어요. 심장이 들었으면 심장을 쳐서 그 돌연사를 시킵니다. 예. 그럼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 심장에 딱 묶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쳐버리면 심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사단의 사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 것이지. 바울의 사단의 사자가 있으니까 바울은 간질거리는 모양이구나. 아니 모든 사람에게 그래 유대이니까 덜 있겠죠. 유대이니까. 왜? 조상은 또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을 섬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 목회자들이 그 대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파워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수많은 귀신들이 찌들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오직 뭐 삼각산에 올라가서 뭐 30년을 기도했다네, 뭐 몇 년을 기도했다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네. 이 신돌산 기도원의 윤아무개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거든. 그러면은 이 불을 받게 되면은 귀신이 태워지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단에 천사가 있었다니 귀신이 있었다니까 아이고 바울은 간질병 걸리면 전혀 간질병 걸려서 쓰러진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들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질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믿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데 지금 잘 몰라서 귀신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이지. 계속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안 가요.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서 그것이 전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쥐었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귀신이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간질병까지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너희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오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나바의 고향 거기 처음에 갔다가 밤빌리아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 밤빌리아의 거기가 아주 낮은 지역인데 거기에 풍토병에 어디서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럼 고산지대거든요. 높은 데 가서 풍토병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병에 말라리아에 한번 감염됐다고 칩시다. 그럼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얼마나 막 아프고 몸이 쑤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파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를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침뱉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느냐.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기뻐서 무엇을 내가 우리 바울에게 대접할까? 무엇을 대접할까? 이번 추석에는 무엇을 대접할까? 주의 종을 대접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했다고 진리를 말한 것을 돌이켜서 어느 날 너희들이 원수가 되어버렸느냐. 7절 이제 그들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나와 너희를 이간질시키고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질시켜서 너희들의 가르침에 열심 내는 백성 율법을 이제 할 일을 받고 이렇게 해야 건견하다는 말로 그렇게 하려는 속셈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때도 저도 좋은 뜻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흑심을 품고 나쁘게 접근한 것을 네가 속아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되겠느냐. 19절 그래서 나의